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중요한데요. 따라합니다. 오늘의 순종은 내일의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부모들도요, 자식들 가운데에 이뻐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들 마음에 불편한 자식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알잖아요. 어떤 자식이 이쁘냐? 부모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쁘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따지는 자식은 부모들이 껄끄러워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하고 우리 사모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말씀하면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이 눈이 불편해서 익산에 있는 안과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누나의 말을 들으니까 최근에 안과를 갔다 왔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익산에 있는 안과를 가기 원했는데 그냥 전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불편하신 거예요. 저희가 시골에 내려가니까 아들아 익산에 있는 안과에 가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과를 갔다 오니까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번졌어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여러분, 최근에 안과를 다녀왔다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그 안과를 가고 싶으면 모셔서 검사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답답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다 부모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높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단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고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이 있다고요. 근데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자기 뜻을 내려놓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훈련합니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한자인 제가 옳겠습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옳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이 오늘 현대의 신앙인의 그러한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몸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사환을 보내면서 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에 흐르고 있는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세요. 하나님의 종이 선포했어요. 우리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7번 씻고 이 천형, 이 괴로운 문둥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씻지요. 근데 나아만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화가 나서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자세가 뭐냐면 내 생각에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환초 위에 손대면서 기도하기를 바랬다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근데 사환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장군님, 엘리사가 더 심한 것을 시켜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물 담그는 것이 무엇이 창피해서 안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환자들을 치료로 갈 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면서 그냥 문둥병이 고침받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수합니다. 그럼 보게 하는 거고. 어떤 경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붙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스다 지역의 시각장애인은 우리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그 눈에다가 침을 뱉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유가, 하나님의 치유가 다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느 미국의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민 간 목사님 대회예요. 이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새벽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네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학자금 2천만 원 있지? 예, 그것을 건축헌금으로 드려라. 근데 이 사모님이 그 돈은 못해요. 그 돈은 우리 아들 1년치 학자금인데 못합니다. 이 사모님은 미국에서 약사로서 돈 버는 사람이었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여보, 상의할 일이 있어. 뭔데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학자금 있잖아, 등록금. 하나님께 바치면 어떨까? 근데 이 사모님은 자기만 감동받은 줄 알았는데 남편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립시다. 2천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바쳤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화가 났어요. 내 등록금 2천만 원을 부모님이 건축원금 했으니까 나는 대학교 못 가는구나. 나는 대학교 못 가래.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번뜩 지혜가 떠올라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대학교 장학위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누구누구요. 우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요. 우리 어머니는 약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제가 바라옵는 것은 귀 대학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주시면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국 학생의 편지를 받고 그 대학교 장학위원회가 열렸어요. 한 학기 등록금이 사립학교인데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장학위원들이 그 편지를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결심하고 1,000만 원 내야 될 등록금을 70만 원, 80만 원만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풀 스칼라십으로 장학금 받으며 공부했는데 600만 원의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4년간이면 8천만 원 내야 됐는데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드렸더니 하나님이 10분의 1로 등록금을 줄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순종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이 훈련이 돼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할 때에도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 가게 되면 부모님이 저에게 용돈을 주십니다. 죄송스럽지요. 근데 왜 용돈을 주는 줄 아세요? 아들이, 며느리가 부모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자녀들도 이 영적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에게 용돈 받는 원리가 뭐냐?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원리가 뭐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딜 가도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 신앙에 수많은 인물이 있는데 인생에서 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어요. 에색, 신나, 르호보, 부엘세바의 물을 팠고 그 고대 사회는 물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을 파고 형통한 사람이 됐어요. 불의한 사람이 싸우면 그냥 줘버립니다. 에색, 신나, 다툼이란 뜻인데 르호봇의 연못을 파니까 더 이상 원수들이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왜 이삭이 그 일생에 이런 복을 받았을까? 17살 때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올라갔을 때 아버지가 이삭을 잡으려고 이런 걸로 묶었을 거예요. 17살 그 나이에 아버지가 돌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삭의 태도가 중요했잖아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노망 났어요? 117세니까 아버지 노망 났어요? 대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이삭은 얌전히 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돌칼을 들었을 때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믿음의 행동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야 돼요. 말로는 믿어, 나 하나님 믿어, 천국과 지옥을 믿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행동으로는 전혀 믿는 사람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믿음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도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구나.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돌칼을 든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종으로 그 믿음이 완성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기도 하지만 주의 종들의 순종이 따랐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반석을 쳐라. 반석이 너를 위해서 물을 내리라. 여러분, 수백만 명은 굶주려 있고 목말라 하고 있고 원망하는데 하나님 음성은 반석을 치래. 모세가 순종합니다. 반석을 치니까 콸콸콸 물이 솟구쳐 오르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하죠. 결례의 항아리에 그 가득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근데 그 하인들 보세요. 아니 예수님, 이거 물인데요, 이거 맹물인데 이걸 갖다 줍니까? 항의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갖다 주었을 때 가는 동안에 물이 극상풍의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에서 비롯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행동해야 될 줄 알고, 또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에 여러분도 기도해 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요, 새댁이 아기를 못 낳아요. 자식이 없어요. 그 집안에 근심거리고 그 새댁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그 집사에게 꽃꽂이를 시켜라. 그 집사에게 40일 꽃꽂이를 하게 해라.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봐요. 집사님을 위해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는데 꽃꽂이를 하라고 해요. 꽃꽂이 할 수 있겠어요? 예. 목사님, 제가 처녀 때
꼿꼿이 배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꼿꼿이를 하는 동안에 임신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말씀에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진짜 믿어야 되지, 예수 믿어도 가짜로 믿으면 대충 믿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6편 11절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나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그 말씀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길, 은혜를 주는 길, 축복의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 예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와, 저희 딸이 하잖아요. 아빠 뭐가 신나냐고.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말하잖아요. 목사 중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교인들 숫자 아니요. 뭐 제적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자기가 자기 죄를 짓고 한대요. 하나님 나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나 미워했습니다. 남의 거 훔쳤습니다. 나 나쁜 일 했습니다. 다 자기 죄를 짓고 하는데 우리들은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면 죄의 용서함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와, 여러분 마지막 세 번 따라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순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효경에 보게 되면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니 불광 회상이 효지 시아니라. 입신양명하여 이현 부모함이 효지 종야니라. 입신양명하여서 내가 출세하여서 부모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멘, 아멘,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수님은 예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도 예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성령님도 예 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정으로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있을 때 남편이 말할 때 부인이 예 알겠습니다. 부인이 말할 때 남편이 예 알겠습니다. 부모가 말할 때 자식들이 예 알겠습니다. 자녀가 말할 때 부모님이 예 알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인정해 준다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남편이 말하는데 부인이 아니요 이겁니다. 부인이 말하는데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싸우고, 부모님이 말씀하는 자식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하면서 부모님 말에 말대꾸하고, 자식들이 의견을 이야기할 때 부모님이 자식의 말을 무시한다면 그 가정은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 존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 말씀에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야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하라. 반석을 치지 말고 명령하라.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원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리고 반석을 지팡이로 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안 나왔으면 모세가 회개할 텐데 물이 나오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믿으면서 잘못 살았는데도 문제가 없다면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민수기 1장 12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성경은요 주일을 성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주일 성수하기가 쉽지 않아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성경은 주일 성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942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 때 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100m 선수 가운데 에릭 리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00m 선수인데 문제는 100m 예선 경기가 주일날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에릭 리들은 스코틀랜드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 주일날 장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올림픽에 나갔지만 나는 주일을 범할 수 없다. 주일날 올림픽 경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친구가 100m에 나갔어요. 그리고 100m에 나간 친구가 자기 주 종목인 400m 경기를 에릭 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복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순종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고, 순종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일생에서 우리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나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삶 바꿔서 예수를 안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옵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을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옵겠네. 내게 성령의 마음으로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나는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옵겠네. 아멘.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예 알겠습니다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것만 해도 부모님 마음이 시원하고 기뻐하는데 이 비결이잖아요. 우리 복받는 비결, 하나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기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불순종의 악한 영이 있어서 아닙니다. 내 뜻을 내세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걸 알고 악한 귀신을 물리치려고 노력할 때 순종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우리 속에는 대적의 영, 불순종의 악한 영을 물리치고
순종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로암 연못하다 씻으라 이 말에 하나님 시각장애인은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을 씻을 때에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눈이 열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요 순종은 믿음의 행위이며 순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축복입니다.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축복입니다.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학교에서 교사분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기적 같은 일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 모두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운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 가는 곳마다 예수의 빛을 비추며 어둠은 떠나가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은 환처에 손을 대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손대며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얹으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민거리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내가 너의 질병의 짐을 지고 간다. 너는 건강할지어다. 내가 너의 세상 염려의 짐을 지고 간다. 너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우리 교우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몰래 도둑같이 숨어와 있는 질병과 질병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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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의 두통은 떠나가라.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치통은 떠나갈지어다. 갑상선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심장병은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당뇨는 정상에 들, 혈당은 정상에 되고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은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부의 가려움증은 떠나가라.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골다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우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와 근육과 관절과 골수와 힘줄과 인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원하오니 성경 말씀처럼 아버지 예상치 못한 수입들이 우리 교우들 통장으로 들어올지어다.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은 주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신 위로와 평안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300평의 땅에 300명의 용사들이 모이게 도와주시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 이제 하나님 카페가 있는 교회, 50대에 차를 댈 수 있는 교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축복이 주어짐을 저와 우리 교우들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우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오니 성령의 불로 온 몸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동이 임하거나 힘이 빠지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나타남만이 있는 성신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의 순종은 내일의 축복인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